10월 13일입니다. 심판받는 여로보암의 가문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2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도 그의 부친이 걷던 그 악한 길을 그대로 걸었으며 또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잘못을 그대로 따랐다. 이사갈 가문의 아히야의 아들인 바아사가 그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났다. 나답과 모든 이스라엘이 깁부돈을 포위하였으므로 바아사는 블레셋의 영토인 깁부돈에서 나답을 쳤다. 바아사는 나답을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서 왕이 되었는데 때는 유다의 아사 왕 제3년이 되는 해였다. 바아사는 왕이 되자 여로보암 가문을 쳤는데 숨쉬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전멸시켰다. 주님께서 실로 사람인 주님의 종 아히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여로보암이 자기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까지도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다. 나답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다 기록되어 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늘 전쟁이 있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에는 하마스와 전쟁을 7일째 지금 하고 있어요. 전쟁이 사실상 지금 표면화가 된 거지만 그동안 벌써 굉장히 수많은 그러한 충돌이 있었죠. 그러니까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은 계속 지금 전쟁 중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그 두 왕국의 사이에서도 늘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각 열왕기상에서는 각각의 왕들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이렇게 연대를 대비시키면서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유다가 이제 남유다 왕국을 말하는 거죠. 제2년에 아사왕 제2년에 여로보암 아들 나답이 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은 1대 왕이고 2대 왕이 나답인데 사실 나답은 장남이 아니고 아비야가 장남이었었죠. 그런데 아비야는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 사건이 열왕기상 14장에 나와 있는데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을 때에 그때 아내를 보내서 아히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될 것입니까? 물어보게 하죠. 그때 곧 그 아비야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의 예언을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여로보암 가문에 재앙을 내리겠다. 왜냐하면 우상을 너무나도 섬기고 본인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길 것을 강요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었죠. 그런 큰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가문을 완전히 싹쓸이하겠다 그렇게 예언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비야가 죽으니까 할 수 없이 여로보암 그 다음 아들이 나답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된 거예요. 2해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다고 했지만은 이때가 아사왕 제2년이고 그다음에 죽은 게 아사왕 제3년이니까 횟수로는 2년이지만 기간은 아주 짧은 기간 동안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몇 달 동안 다스렸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나답이 왕이 되어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그 짧은 기간인데도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여로보암의 그 악한 길을 그대로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부친이 걷던 악한 길을 따라 그대로 걸었으며 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잘못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거죠. 방법이 뭐냐면 이제 이사갈 가문의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바아사가 구태타를 일으킵니다. 반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서 왕이 되었어요. 근데 바아사가 왕이 되자 한 일,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면 여로보암의 가문을 씨를 말리는 거예요.
모든 숨 쉬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전멸시켰다. 지금도 사실은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 지구에 있는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물론 하마스를 색출할 수가 없잖아요. 같이 섞여 있으니까. 이번에 지상물을 저렇게 지금 뭐 수십만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모두 전멸시키겠다는 그런 지금 사실은 각오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어찌하든지 누군가 평화를 이집트가 지금 나서든지 누가 나서든지 그것을 말려야 되는데 여하튼 그 당시에는 그 바하사가 그렇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전멸시켰던 것은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앞에서 아히야가 그 예언했듯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그만큼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한 그 죄가 너무나 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지 멋대로 저 북쪽 끝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그 우상을 섬기게 했던 그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과 그 아들 나답만 죽인 것이 아니라 모든 가문을 멸절시켰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실로 사람인 주님의 종 아히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여로보암이 자기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신 것이다. 오늘날도 이 지도자들의 역할이 그만큼 아주 중요합니다. 지도자들을 자기 혼자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죄가 더 큰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그들이 이러한 여로보암과 같은 죄를 짓지 않고 이 남유다 왕 아사 왕은요 종교개혁을 했죠. 그 아버지 그다음에 할아버지가 그 극심하게 했던 우상숭배를 다 척결했어요. 그래서 아세라산까지도 할머니가 만든 아세라산까지 다 할머니도 폐위시키고 태위해서 그런 정도로 우상을 척결했던 그 아사 왕은 사실은 4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을 남유다를 다스릴 수 있었죠. 거기에 반해서 지금 북이스라엘 나답은 2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밖에 다스리지 못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대조를 해준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참 우상을 섬기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